이제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물론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줬고요. 5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니엘의 나이가 70이었을 때 꿈을 꾸죠. 이제 꿈을 꾸는데 이제 네 짐승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짐승이 바로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곰을 보았고요. 세 번째는 표범을 보았고요. 네 번째 짐승은 누구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짐승에 대해서는 평소에 알고 있고 보았던 짐승인데 네 번째에 대해서는 짐승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의 이 모습을 보고 다니엘은 두렵고 놀라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자 짐승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고, 여기 이 곰은 이빨 사이에 세 개의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고, 이 표범도 그러고, 그 다음에 표범은 이제 네 개의 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짐승 같은 경우에는 뿔이 몇 개냐면 10개입니다. 10개의 뿔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 하면 꿈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꾼 꿈에 대해서는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막 고민해요. 번민에 빠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붙잡고 물어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해줘요. 오늘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데 이 네 짐승은 뭐냐면 장차 이 세상에 나타날 뭐라고 그래요? 네 명의 왕이다. 이 네 명의 왕이다, 그 말은 앞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세상이다, 나라다, 정권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해석을 해주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 새 사자나 곰이나 표범보다도 이 네 번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네 번째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뿔이 10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뿔 가운데에서 뿔이 하나 쑥 하고 솟아나게 되는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이 뿔이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 솟아난 그 뿔이 세 개의 뿔을 뿌리채 뽑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뿔이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쭉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나라는 성경에 두 가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상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나라가 있을까요? 천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지상의 나라를 우리를 땅의 나라이고, 천상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천상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 지상의 나라, 여기에 지금 속해서 살고 있는데, 이 두 나라에 대한 모습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나라에 대한 모습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정권이 출현을 하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바로 사자와 같은 나라.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물론 이제 바벨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라든지, 그 다음에 메데 파사라든지, 로마의 제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럽의 그런 국가들이라든지, 그런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앞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용맹하잖아요. 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움켜쥐면은 만족할 줄을 모르잖아요. 표범 같은 경우는 아주 민첩하고요. 이게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지상 나라들이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그때만 이런 나라들이 나타나고 없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나라와 이런 정부와 이런 국가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지상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나라가 있느냐면
천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지상의 나라가 인간 중심이라면 이 하늘나라는 누가 중심일까요?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이 지상의 나라, 이 세상은 물질이 중심이라면 이 천상과 하나님 나라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두 나라를 쭉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금에 해당하는 바벨론 제국이라 하더라도 언젠가 이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은과 같이 그런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헬라, 알렉산더, 이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 20살에 왕이 돼서 13년 동안 세상에 인도의 겐디스강까지 정복해서 올 정도니까 이게요 그 사람의 머리가 또한 뛰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의 흔적이 세계 곳곳에 아주 중요한 유적지마다 그 알렉산드리아, 애국 같은 경우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알렉산드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지금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알렉산드의 흔적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왕이 20살의 왕이 돼서 33살에 죽었으니까 딱 13년 통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33살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데 그가 남긴 흔적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을 정도로, 그런 나라를 형성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리스, 헬라 제국이었지만은 그 제국도 로마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지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메시지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언젠가 이 세상 떠날까요? 떠나지 않을까요? 그거 알고 살아야 지혜롭습니다. 그거 알고 살아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어느 때 사람이 가장 어떤 의미에서 그냥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와 고통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느냐면 이 세상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니까 안 그래요.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빨리 아는 사람일수록 오늘의 하루의 삶의 의미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천상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책 한 권을 쓰는데 그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 이 책을 어거스틴이 쓰는데 410년 주후 410년 8월 24일이 로마가 망한 날입니다. 로마의 제국이 410년 8월 24일 고토족에 의해서 망하게 되거든요. 이 망하면서 그 과정을 어거스틴이 들여다보면서 이 지상나라와 천상나라에 대한 해석을 담아놓은 책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보호막이 됐습니다. 교회와 정부가 밀월 관계를 가진 게 그 당시 로마의 정권이었거든요. 물론 초기에는 박해를 했습니다마는 313년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부터는 정부와 교회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 나라가 410년에 망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지상나라와 천상나라가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 문제를 주고파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지상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지상나라는 망한다. 그런데 이 지상의 나라가 회개하면 천상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제 금년에 재선을 합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그분이 공화당 후보가 돼서 그때 막 힐러리하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을 때 미국 안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 그 투표를 앞에 둔 그 전 주일이죠. 그 전 주일에 이제 어느 미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요.
모든 성도들도 이제 초미의 관심이죠. 과연 누구에게 투표해야 되는가,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이제 그러면서 그 문제 때문에 막 첨예하게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설교 가운데 그 이야기해요. 뭐냐면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일 뿐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왜? 어차피 세상은 세상이니까. 한 번 정도 우리들 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기대를 하는데 기대할 필요도 없고 기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어느 사람이 지도자가 되든지 50보 100보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지도자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기대를 하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뭔가 우리가 생활하는 이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뭔가 좀 개선을 시키고 뭔가 좀 좋은 방향으로 좀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도 그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뭐냐면 가면 갈수록 이 지상의 나라 속에 뭐가 출현을 하는가, 적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적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그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여기 짐승이라고 표현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요상한 것이 출현을 하거든요. 이 요상한 것이 거기에 이제 뿔 하나가 쑥 나오는데, 어느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뿔이 교황이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조금 너무 나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10개의 풀 가운데 하나의 풀이 쏙 나오잖아요. 솟아나는데 그 뿔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말을 한단 말이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21절에 보시면 거기에 출현하는 그 세력이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뭘 해요?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더라. 무슨 얘기냐면 그 뿔로 등장하는 그 세력이 성도들을 핍박을 해서 성도들을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25절에 가서 보시면 25절에 그가 지금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라 지금 단수거든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성모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하고 이 구절을 한번 읽어 보세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적 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서 여기에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 모독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때와 법을 막 고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 시간을 고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기와 이 행사를 철저하게 봉쇄를 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돼서 한 때, 두 때, 때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어느 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여기 쭉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로마 시대에는 그 초창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틀러 정권 때 히틀러가 또 그 일을 자행을 했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지금 북한의 김씨 일가의 정권, 그 정권은 이게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현상입니다. 또 하나 중국의 시진핑 정권, 그런 정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출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적그리스도 지상의 나라, 한 사람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면은 모든 것이 쫙 하고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교회가 문을 닫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성도들이 구속을 당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그냥 교화소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적 그리스도가 로마의 제국 그 시대에도 있어 도미티안 네로 그런 황제 시대로도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그 지상의 나라 적 그리스도가 천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비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돼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누가 승리하는가? 천상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9절부터 9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오고 22절에 나옵니다. 세 번 나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여기에 8절, 9절, 10절에 보시면 심판대가 나오잖아요. 그 심판대에서 바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는가? 11절입니다. 심판을 누가 하느냐면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하게 되는가? 천상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하나님이 손보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한순간에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 꿈을 주셨는가?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게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해요. 차라리 죽고 싶은 게 포로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꼭 마음속에 기억하는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참 감사하죠.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감사한 거지. 이게 나이 들고 그리고 외롭고 다 떠나간 다음에 혼자서 그냥 침상에 가만히 누워서 그런 상태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목숨 하나 연명하면서 숨 하나 숨을 쉬면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오래 산다? 여러분 그 축복일까요? 아니면 축복이 아닐까요? 그렇게 오래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뭔가 나름대로 우리가 이 지상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상 나라에 가면 갈수록 저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 박해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막 박해하는 김정은과 같은 그런 정권들이 이 세상에 지금 할개를 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에 잡혀져 있는 이 다니엘의 이 꿈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구나. 바로 포로로 잡혀서 지금 이렇게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그 믿음으로 이 다니엘과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너무 축복된 미래의 희망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는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상의 나라에 우리의 꿈을 꾸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돼. 우리 강미영 성도 52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암이 온몸에 퍼져서 그래서 같이 신방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분은 죽음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돼. 가는 사람도 준비해야 되고 보내는 사람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주무시는 듯이 편히 가겠다?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는 편하게 가지만 보내는 사람들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세상 떠나겠다? 그렇게는 기도하지 마세요. 적어도 준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우물락주물락 이렇게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좀 개기다가 가야지. 뭔가 준비를 해야지. 가는 사람도 준비하고 보내는 사람도 준비하고 한 3년 정도는 좀 앓다가 가야 돼. 그래야 서로가 준비를 하거든요. 한 3년 정도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쯤 가주면 서로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도 효녀들이 많아서 3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3개월 정도만 누워있으면 벌써 3개월 정도 누워있으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거든. 그때쯤 가주면 서로가 행복해. 가는 사람도 행복하고 보내는 사람도 행복하고. 미리 아멘 해놓는 게 참 좋습니다. 갑자기 가려고 하지 마시고 갑자기 가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보내는 사람도 준비를 해야 되고 가는 사람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 남아있는 사람이 형제간에 싸우지를 않지. 가고 난 다음에 대판 싸우면 그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사람은 몸은 가도 의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은 살아있거든요.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천상의 시민권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우리의 소망을 여기에 바라보고 땅은 어차피 50보 100보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너무 땅의 것 때문에 세상적인 저희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